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며 저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6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원아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성원아나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많은데 교회 이름을 4대 교회라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스럽게 순종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빌라델피아 그 지역, 빌라델피아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지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도 빌라델피아가 있죠. 1790년부터 1800년까지 미국의 수도였던 이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는 헬라어로 이 사랑을 말하는 필로스, 또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진, 그래서 빌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이 이름처럼 정말 그 도시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40km, 2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하나 슬라이드를 그래도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 너무 작나요? 사대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있는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주변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였는데, 특별히 로마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상업이 발달한 곳으로 주변에 부유했던 도시들이 그랬듯이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으로 문란함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빌라델피아는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주신으로 섬겼고, 그 결과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도시에는 성원아와 같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대거 이곳으로 빌라델피아로, 성원아로 빌라델피아로 이주를 했는데, 빌라델피아로 정말 많이 이주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인구가 한 1600만 명 정도라고 하죠. 그 중에서 680만 명 정도가 미국에 살고, 이스라엘은 한 500만 명 정도 산고, 그러니까 자기 원래 영역보다 그 이민자들이 더 많은 것인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민사에서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돈과 인맥을 유대인들이 막강하게 쥐고 있고, 특별히 뉴스를 보니까 70만 명의 미국 변호사 중에 20%인 14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 유명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의 교수 중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총장이나 주요 행정 보직은 90%가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빌라델피아에서 유대인들은 아마 소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이민 사회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크리스천들을 강하게 배척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회당에서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정부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잡아가라고 그렇게 밀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은 2000년 전 그런 교회들이지만, 사실은 만세대, 오늘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만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각 교회들을 살펴보면 재밌는 역설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참 교회가 참 크고 능력 있고 하나님 복을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교회,
사실 사대야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그 두 교회가 가장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이고, 또 반대로 서머나 오늘 살펴보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람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또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께는 가장 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거기서만 이제 35년을 자라서 35살에 처음으로 미국에 오게 됐는데, 제가 그 서울에 한국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 중에서 많이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곳에서 싱싱한 해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해를 좋아해갖고 하면은 이제 뭐 서울에 있지만 뭐 동해안에서 싱싱하니까 잡아갖고 이게 물고기를 잡으면은 이제 차로 태워갖고 속초 같은 데서 3시간을 운전하고 오더라고요. 그 배달하는 차를 보니까. 근데 이제 강권은 그 3시간 동안 그 싱싱하게 가능하면은 물고기 바로 잡은 물고기가 죽지 않게 그렇게 놔두는 거죠. 그래야지 뭐 죽은 고기야 아직 살아있는 고기는 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넓은 바다에서 살던 그 물고기가 좁은 어항에 갇혀서 3시간을 살아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깨를 냈냐면, 그 물고기가 3시간 동안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다 역설적으로도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천적인 바닷가재, 가재 그런 것을, 바닷개 그런 것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3시간을 살아있는다 그러죠. 우리가 그런 생선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신앙생활에도 너무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따뜻한 어항에서 하는 물고기들은 다 죽어요. 다 죽지만 좀 한난이 있고 뭐 나를 괴롭히는 게 있고 어려움에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다가 깨어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 전장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래도 좀 나눠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칭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신앙생활하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충성되게 신앙을 붙잡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8절 말씀, 단 한 가지 칭찬인데 강력한 칭찬이 나옵니다. 8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여기서 작은 능력, little strength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이렇게 큰 능력을 주시고 큰 달란트를 주시면 교회 일도 뭐 크게 섬길 수 있고, 빌 게이츠나 뭐 요즘 최고 부자,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선교를 하면 막 엄청난 재력으로 그냥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리고, 뭐 큰 교회가 재력으로 선교하면 확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크고 작고 그거를 별로,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얼마나,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섬기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이 교회가 뭐 이제 뭐 총동원 주일도 하고 뭐 전도대회도 하고 뭐 교회 이제 보통 때도 페인트실도 뭐 보통 이제 교회에서 큰 교회도 그렇고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뭐 지붕 막 올라가기도 하고 청년들 데리고 사다리 플랜카드 달고 뭐 그러면은 이 환경이 좋고 막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럴 우리 관점으로 볼 때 그런 친구들이 오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바쁘고 시간 내기 어렵고 뭐 집도 가난해서 막 시골에서 올라가고 혼자 자취하는데 뭐 시간 내서 뭐 주경 야도 그런 친구들 이렇게 막 알바하느라고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그런 친구들이 교회를 섬기고 더 시간을 내더라고요. 제가 하도 안쓰러워서 너 지금 여기 나올 시간 알바하러 가야 되는데 또 지금 일주일밖에 시험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교회 섬기셔도 되니 제가 오히려 안쓰러워서 뭐 그렇게 말을 할 정도인데
아무리 바빠도 그 친구들한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이게 생명인 거죠. 와서 기도하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 삶이 바빠도 주님과 약속한 그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는 그것을 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진 그 종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갖고 10달란트가 되게 하죠. 2달란트 가진 종도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가진 그 종은 이게 이제 남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1달란트.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1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20억이더라고요. 1.7 빌리언 달러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역시 DC에는 부자들이 많이 사셔. 우리 주님께서는 뭘 주셔도 이 억 단위로 주시는, 억소리 나게 주시는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게 주님께 받은 것을 생각을 못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이게 내가 좀 작은 것 같고 뭐 없는 것 같으면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 서운하고 주님께 받은 것 같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그냥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묻어뒀어요. 묻어두니까 이제 주인이 여행을 갔다 와서 딱 보니까 그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가고 배가 시킨 종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자신의 달란트가 너무 작았다고 그냥 묻어두고 없다고 생각한 그 종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르게 주셔요. 큰 능력 주신 데도 있고 작은 능력 주신 사람도 있고 큰 능력 주신 교회도 있고 큰 능력 주신 데는 또 그대로 또 하나님 일을 하면 작은 능력 가진 교회는 또 작은 능력 가지고 충성되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비교하고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것은 달란트를 전혀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작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작고 크고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작은 달란트를, 작은 능력을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되이 섬김을,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죠. 상을 주시는데 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세 번째 제가 좀 정리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 보따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넘겨주세요.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 주시는 상, 문이 열리는 복이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열린 문. 우리 버지니아에도 열린 문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또 다른 이름도 이제 열린 문 교회죠. 열린 문 교회. 이 열린 문은 1차적으로는 천국문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문. 그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그 작은 능력에도 불평하지 않고 충성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위해서 산 그 신실한 종들에게 주님께서 천국문을 앞에 두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문의 열쇠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닫을 수 없는 그 천국문을 그 신실한 종들 앞에 두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열린 문은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문. 우리 힘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려면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맨정신으로 하려면은 너무 힘듭니다. 쑥스러워하고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전도와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면,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전도와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다. 막 실패한 그런 부족을 가서도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냥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종족이, 그 부족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글로네 교회도 이제 주님께서 전도와 성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열린 문은 성도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사람이 뭐 자기 지식으로 뭐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사실 할 수 없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큰 시험 당하고 정말 큰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해치고 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진로와 사업과 건강과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문제를 만나고 내 앞길이 캄캄할 때, 내가 앞이 꽉 막힌 거,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뭐 내 지식으로, 뭐 내 재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택도 없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를 닥치면 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열어주시면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문도 단번에 열리는 일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그 부서를 섬기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얼마나 뭐 프라이드가 강하신지, 뭐 한국 최고 명문대 나오시고 자녀들도 뭐 너무나 잘 되고 뭐 그냥 프라이드가 강하실 뿐만 아니라 열성도 대단하시고 뭐 믿음도 막 교회에서 같이 섬기시는데 그냥 너무 열성적으로 이렇게 섬기신.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가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정적인 분이 이제 넋이 나간 사람이 되죠. 넋이 나간 사람이 되고 그냥 뭐 힘이 없어서 한동안 이제 교회도 안 나오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뭐 자기 힘으로 다 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문제 닥치면 어림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막 부르짖는 기도,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워낙 똑똑하고 그렇게 큰 능력을 가졌던 분이라서 매사에 정말 막 자신감이 넘치고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분이셨는데 한 번 그렇게 건강의 문이 탁 닫히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죠. 그때 진짜 막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몸은 연약하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그 연약한 능력으로 더 교회를 뭐 2배, 3배 부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저희 부서 하는 분들도 놀라서 뭐 이러시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냐고 조심하셔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교회 섬기시고 나서 더 연약하지만 몸은 섬기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병원에 가보니 의사들도 놀라고 집사님도 놀라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암 말기여서 다 죽는다는 그 암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때 바로 옆에서 그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이 그 치유의 문을 여시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라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인간의 지식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치유의 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거고 주님이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문을 열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한단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자,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치유,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한 번은 아내랑 길을 가는데 저희 앞으로 이렇게 정말 이쁜 여자가 딱 지나가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쭉쭉빵빵한 영화배우 같은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가 지나가니까 그때 순진한 남자는 뭐라 그러죠? 남자는 아내에게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이제 좀 눈치가 있는 이제 남자는 빈말이라도 뭐라 그러죠? 자기가 더 이쁜 것 같아. 근데 진짜 고수는 뭐라고 하죠? 뭐가 지나갔어? 뭐가 지나갔어? 좀 느리시네. 저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세상에 어떠한 화려함과 출세와 돈과 명예가 앞을 지나가도 하찮게 여기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이 찬양 말씀이 정말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떤 부귀, 명예, 행복, 즐거움보다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보다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한결까지 끝까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역전의 복입니다. 역전의 복.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9절.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라델피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소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그 유대인 이민 사회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크리스천들을 강하게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해당해서 출교시켜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로마 정부에 밀고 하는 그렇게 지속적인 박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역전시키는 거죠. 우리 그렇게 괴롭히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던 사람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는 그런 역전을 시켜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박해가 심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고등학교 50분 수업하고 10분 그 시간마다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니까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분 쉬는 시간 뭐 다들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엎어져서 자고 뭐 그냥 엉뚱한 짓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과 한 아주 작은 약속 같지만 그 10분 동안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서 1년 동안 읽겠다. 그거를 이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도 실천을 한 거죠.
근데 그 가정 가운데 뭐 고등학교 때 직구 주는 녀석들도 많고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랐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빨간 책을 들이대고 네가 이래도 성경 읽겠냐 막 하고, 어떤 녀석은 막 옆에서 연불 외고 나무 아비탑을 간세는 모사야 뭐 네가 이래도 읽겠냐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그 짱이라고 하죠. 뭐 일진이었던 그 학교 그런 친구가 이제 막 대놓고 놀리기도 하면서 가장 심하게 방해를 했다 그래요. 성경 읽은 걸 막 놀리면서. 그렇지만 이러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매 시간 10분 동안 말씀을 읽기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꿋꿋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 군대 이제 나이에 비해서 좀 한 1년 정도 더 빨리 그렇게 가게 됐는데, 이때에서 목사님이 군 생활하면서 이제 병장이 되고 제대하기 얼마 전에 하루는 신병 2명이 다 내무실에 들어와서 충성 하고 이제 경례를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을 보니까 좀 낯이 있더래요. 낯이 있어서 보니까 그때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기 성경 읽는 거 괴롭히던 그 친구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I'll make them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and make them know how much I love you.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목사님이 정말 이런 순간이 오긴 오는구나 하고 이제 밤에 그 친구를 부른 거죠. 내무실 밖으로 불러갖고 빵을 주면서, 병장들은 빵을 안 먹잖아요. 배부르니까. 이제 신병들이 배가 고생했지 먹어라.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밖에 불러갖고 오늘도 훈련 받느라 수고했지 먹어라 하고, 다음 날도 이제 또 불러갖고 밖에서 빵을 주는데 이제 그 친구가 겁에 질린 거죠. 겁에 질려서 니 나한테 와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제대하는 날까지 계속 빵을 주는 사랑의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던 그 친구가 뭐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군대에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당신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역전의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셋째,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를 끝까지 붙잡는 것을 놓지 않은 자에게 나도 너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의리를 지키면 나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한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은 놓치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는 좀 세상 것도 잡고 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즐거움도 맛보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두 손을 주신 게 두 손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책도 한 손으로 하면은 막 무거우면 옆에 사람 부딪히면 놓치, 두 손으로 꽉 붙잡으면 안 놓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두 손으로 붙잡는 거예요. 한 손에는 말씀을 보지만 한 손에는 내가 세상 것 붙잡고 있고 하면은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말씀 안에 왜 주님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두 손으로 꽉 붙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두 손으로 꽉 붙잡기 위해서는 한 손에 주님 외에도 내가 붙잡고 싶은 그 수많은 세상의 명예와 돈과 즐거움 다 그것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 힘든 것이죠. 내가 놓치기 싫은 것도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것, 놓았던 것, 말씀을 붙잡기에 포기했던 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나를 붙잡았고 나를 위해서 포기한 것을 내가 알고 나도 너에 대한 그 의리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특별히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온 세상에 대한난과 시험이 올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한난을 피하게 해주다. 내가 그때도 너를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주님의 보혜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내가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네 번째로 기둥이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어떠한 한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천국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로마나 그리스 같은 데 가서 2000년 된 건물 보면 다 없어져도 기둥은 남아있잖아요. 기둥은 힘과 지구력, 안정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언제나 신실하게 충성함으로써 장차 하나님 성전에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 그들은 결코 다시 나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일본처럼 그렇게 지진이 많이 있어서 이게 막 기둥을 세워도 흔들리고 도시 밖으로 사람들이 대피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긴 자는 어떠한 지진과 환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은 다 문 닫은 후에도 끝까지 이게 가더라고요. 그 무서운 이슬람의 공격에도 끝까지 버티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렇게 그리스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을 그렇게 지킨 교회죠. 1900년. 상상이 가시나요? 교회가 30년, 40년 문 닫지 않고 버티기도 했는데 1900년을 버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오래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믿고 맡겨주시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오늘 마지막으로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복입니다.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복. 12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이 보증의 약속 새겨진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한난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므로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한 교회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며 고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를 오늘날에도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여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글로넷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작거나 큰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충성을 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문이 열리고 환난과 핍박의 상황이 역전되며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기둥같이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